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면면이 이어져 왔는지 보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 가운데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시작에는 말씀이 성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시작에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 또 끝에 와서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부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믿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성인 한 사람에 불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다를 바가 없는 그저 좀 위대한 인간의 스승, 위대한 가르침을 남긴 그저 그런 한 선생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단순한 선생이나 위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부활은 주님 당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님 당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의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지금도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에 얼마나 여러분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던 그 주님이 그 다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보이셨나요? 누구에게나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인 사람은 여러분 12제자와 비롯해서 500여 명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아무에게나 보이셨던 것이 아니었죠. 본인에게 못을 박았던 로마 군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음모를 꾸몄던 대제사장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으셨어요. 또 빌라도 총독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섭섭한 사람, 또 아쉬운 사람, 미운 사람, 또 원한을 품어 마땅한 사람, 복수하고 싶은 사람, 또 한 번 어때요? 놀랬지.
놀래키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보란듯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과 또 제자들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택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부르심, 모든 부르심에는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소명이 있어요. 모든 부르심에는 소명이 있으며 그 소명의 뒷면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소명의 뒷면에는 사명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는 사명이 있어요. 저는 이와 같은 증인들을 그 이후로 또 시대를 넘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 그뿐입니까? 또 주님의 부활된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셨어요. 오로지 두려움 그리고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 그리고 도무지 부활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여주시는 은혜,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제자들과 어떤 말을 나누었는지를 우리는 또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슬픔과 허무함 속에 잠겨 있는 그들이 다시 시작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참된 주님의 제자,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증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 그들을 만나시고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말씀이세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십자가의 형벌의 흔적, 그 분명한 흔적, 확실한 흔적, 그 확실한 증거, 부활의 확실한 증거,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보고 그제서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으로부터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또 주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시 믿음과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 사실 그 이전부터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걸어 잠그고 마치 실패에 젖어 좌절과 어때요? 패전병과 같은 그들에게 다시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여 성령을 받으라. 나는 너희와 없을 거지만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증인된 또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여러분 갖춰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까지도 우리가 반드시 찾고 구해야 할 영,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사모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훗날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걸어 잠궜던 그들이 약속된 성령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의 사람, 증인이 되어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어떤 모습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돌에 맞고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지고 또 불태워지고 참수형에 당하고 사자밥이 되어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증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더 이상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문 앞에서, 그 미문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곳에서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를 보며 뭐라고 말해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가르치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요한과 같이 붙잡히게 됩니다. 고발당하고 같이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재판 앞에 섭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 서요. 그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재판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섰어요?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를 소개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하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더 이상 예수를 가르치고 증거하지 마라. 그러자 제대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던, 그 학문 지식이 짧았던 그 베드로,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만 알았던 그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변화된 모습이 어떠합니까? 증인된 모습으로 보내진 자로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속에, 예수를 모르는 형제들 속에 우리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있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진 자로 두려움이 아닌 평강이 가득한 자, 또 기뻐하는 자로, 또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새벽제단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 주님 앞에 드린 또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선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